우리 매주마다 여기 사실 이렇게 걸려 있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라고 종종 표현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을 좀 많이 갖기 원하고요.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요? 잘 사는 사람의 뜻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아무리 부유하고 돈이 많고 휘황찬란한 집에 살아도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래요. 또 내가 좀 작은 집에 살고 좀 누추하고 그래도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나 함께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대단하게 다른 사람들과 이 거룩함, 이렇게 구별됨,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요,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갖고 싶고 조금 큰 소리도 쳐보고 좀 사람도 부려보고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 1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똑같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또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아까 요한 1서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 또 사랑했다고 하시네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고 요한 1서 2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민족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이 사랑은 뭐예요?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했대요? 악한 자 안에 처했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면 다 돼, 이것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 라고 미혹하는 그 모든 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쪽으로 가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유혹하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추구해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좀 같이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 전에 제가 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각 개인, 자신,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머물고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분당 우리 교회의 모토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행복해하는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해서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닫고 하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냥 이거를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내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 쫓아가던 것,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좀 그것 얻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그거 저 다 지켰어요. 뭘 더 하면 돼요? 그건 제가 다 하는데요. 뭘 더 하면 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모든 계명 다 지켰대요.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전곡을 딱 찌르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 있었으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따랐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왜? 이거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나 가진 건 너무 적은데. 많으면 몰라도. 그럼 많으면 줘요? 많으면은 팔아서 주고서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많고 적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적으면 적은 대로 나 이것밖에 없는데요. 많으면 많은 대로 아까워서. 부자들이 돈을 쉽게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쉽지 않아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대요. 사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청년인데 재물이 많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자랑이고 이게 나의 강점이에요. 이걸로 나를 증명하고 이걸로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해요. 내가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다른 거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저것 잘 따지고 분석하고 지혜롭지 못해도 내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했다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큰 소리 떵떵 치고 내가 이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야 라고 하는 그 강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재물이 많아서 근데 그것 놓으라고 하니까 그것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 그건 못하겠는데요.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누가복음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래요. 세리장일 뿐 아니라 부자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부자가 됐겠어요? 아까 그 청년은 그냥 재물이 많다라고까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아시는 것처럼 세금을 거둬서 또 정한 것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자기 민족으로부터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정한 것 이외의 세금을 더 많이 포탈했기 때문에 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같은 동족들이 그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어요. 더 나아가서 저 인간은 뭐 세리장 이런 말 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 창기와 같은 사람 이 정도로 하대했어요. 이것 말고는 뭐 내세울 게 없거든요. 19장 7절 8절에 누가복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요 예수님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세리장, 삭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부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아까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해요.
삭개오가 이전에는요,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럴 뿐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이제 그렇게 끌어모으던 거, 한 개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이 갖고 싶었던 그것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띄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약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반대로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는데 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더 많이 가지면 됐거든요. 그런데 돌이키는 자리,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감동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결단하기로 하고, 그것을 예수님 가면 내가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한번 던지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가시면 내가 요렇게 해야지, 저 노란 글씨처럼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가시면 그 생각이 샥 하고 변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말로 이렇게 내가 딱 선포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 샥 하고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할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려고 우리도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시니어 제자반, 남자 제자반을 같이 훈련생 집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연령대가 만 56세에서 66세입니다. 그래서 제일 연배가 낮으신 분이 59세고요. 제일 많으신 분이 67세세요. 이분들이 훈련을 받는데 주일 저녁마다 훈련 받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이렇게 훈련 받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전에 은퇴하기 전에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었고 회사에서 기사까지 딸려준 차를 타고 대접받으면서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은퇴하니까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멋지고 훌륭한 분인데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전에는 승진하기 위해서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도 쳐보고요. 신경도 예민해져서 어떻게 해서든 부하 직원들 소리도 지르고 아내한테도 막 날카롭게 대하고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삼시세끼 잘 얻어먹으려면 거분거분 말도 잘 듣고 큰 소리도 치면 안 되고 얌전히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실 직장 생활할 때랑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유순해졌는지 밥 못 얻어 먹을까 봐
말도 잘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 막 이렇게 그 전성기를 달리고 인생에 있어서 막 황금길을 달릴 때에는 내 지위나 돈이나 명예가 평생 갈 것 같았거든요. 평생 갈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은퇴하니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딱히 갈 곳도 없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기력도 세우고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 여기 계신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보다 뭐 10년, 20년 젊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본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는 당신이 영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에 속한 존재가 되셨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는 당신이 영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에 속한 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니까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과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견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권력을 지닌 사람들로부터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위협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쓰나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건요, 이 못 걷게 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런 일을 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대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C.T. 스터드라고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1860년에 태어나서 193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영국에서 저희랑은 익숙하지 않은 운동 경기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국기였다고 해요. 영국의 국기가 축구가 있거든요. 축구. 손흥민이 뛰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근데 축구 말고 크리켓이라고 약간 야구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에 국가대표였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죠. 그런데 무디가 D.L. 무디가 미국 사람이 영국에 와서 집회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이 시티 스터드의 아버지가 그 집회에 참여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뭐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살았던 이 인물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재산들을 기부하기 시작하고 이 아들도 무디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Here is love, vast as the ocean, loving kindness as the flood. And when the Prince of Life our ransom shed for us His precious blood, who is love, who is love, will not remember, and who can cease to sing His praise.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roughout heaven's eternal day. As the ocean, loving kindness as the flood. When the Prince of Life our ransom shed for us His precious blood, who is love, and who is love will not remember, who can cease to sing His praise.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roughout heaven's eternal day. Oh, we praise You. You deserve it all. On the mount of crucifixion, fountains open deep and wide. Through the flood gates of God's mercies flow a vast and gracious tide. Grace and love like mighty rivers pour incessant from above. In heaven's peace and perfect justice kissed again to who is love, and who His love will not remember, and who can cease to sing His praise,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roughout heaven's eternal day. Thank You, Lord. 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 시티 스터드가 자기 인생을 1800년대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에 가서 21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정말 많은 걸 갖고 누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경마를 좋아하고 집이 으리으리했어요. 가진 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프리실라라고 저기 돼 있는데, 아내를 만나서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아프리카에서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이 신문을 보고 아프리카로 달려간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는 중국인들의 모습처럼 그대로, 아프리카에 가서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잖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이건 그가 쓴 시에 계속 반복돼서 후렴구처럼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삶의 후반전을 지내고 계시는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갈무리해야 되는지, 이 길을 따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